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의 두 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내는 인생길이 얼마나 많은 인생길이 있을까요? 성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길이 있고요. 행복한 길이 있는가 하면 불행의 길이 있고요. 승리의 길이 있는가 하면 패배의 길이 있고요. 건강한 삶의 길이 있는가 하면 병들고 고생하는 길이 있답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있다면 돌아가는 길이 있고요. 장수하는 길이 있다면 단명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길이 있다면 무가치한 길도 있답니다. 빛나는 길이 있는 반면에 초라한 길도 있고요. 고준 길이 있는 반면에 구부러진 길도 있답니다.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도 있고요. 인정받고 사는 길이 있는 반면에 무시당하고 사는 길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삶의 길이 있기도 하지만 쉼이 없는 고역의 길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엄명숙 집사님을 통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도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았다는데 저는 잠언서에서 인생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설교를 위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딱 이렇게 크게 드러내서 딱 우리에게 호소하는 데가 딱 있는데, 잠언 4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도 실족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향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서에 많은 길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주 크게 아주 함축적인 덩어리로 딱 묶어서 말한 데가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세 가지의 그 지시어가 나오는데 4장 10절에 들으라, 그 다음에 받으라, 13절에 지키라. 그렇게. 어떻게 여러분 들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받으라 그런 건 뭐예요? 받으라 그런 말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라. 그 말이잖아요. 뭘로 받든지, 옷으로 받든지, 마음으로 받든지 좀 받으라. 그 말. 받으라. 좀 받으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키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생명의 길. 예. 우리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신 우리 최관현 장로님과 김영자 집사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 선한 길, 생명의 길, 그것이 많이 아주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조금 차지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길이 하나 나오는데 그 길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길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길, 자기 길, 자기의 길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기 길은 뭐고 자기의 길은 뭡니까? 예? 예, 거기에는 자기 주관대로 사는 길을 의미하는 내용이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마이웨이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웨이 뭐예요? 뭐 내가 가는 길이 따로 있지 뭐 그렇게 하고 마이웨이를 많이 외치고 있어요. 프랑크 시나트라의 노래도 있고 림프 비즈겟의 노래도 있고 어셔의 노래도 있고 마이웨이. 그래서 제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좀 들어봤어요. 어셔라는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니 랩하고 뭐 섞여가지고 막 그냥 뭐 떠드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마이웨이를 이렇게 외치고 많은 음반들을 내놓고 마이웨이란 영화도 나오고 TV의 채널에도 마이웨이라는 그 인생 채널도 나오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이웨이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사람마다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혼자 추구하고 가는 길이 마이웨이입니다. 그렇죠? 자기 색깔이 있고 자기 판단으로 걷고 있고 그 결과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길을 걷든지 뭐 마이웨이의 길을 가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본인한테. 자기 스스로 살아내야만 하는 길이고 인생의 흔적이 남는 길이며 타인이 한때는 우리가 걸어갈 때 어깨 동무를 해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종국에는 자기 혼자서 살아내야 할 길이 마이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때에 따라서 멋스럽게 보여지고 그럴듯해 보여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이웨이 그러면 아주 열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길과 자기의 길은 정의가 다릅니다. 내 멋대로 자기 길을 가는데 그것을 무슨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에 반대되는 말은 무슨 길일까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도 있는 것. 자기가 잘 가고 있는데도 결국은 무슨 길이라고 선언하나요?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는데도 그 길이 바른 길인 줄도 깨달음이 없는 그런 미련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고 스스로 굽게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자기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남 탓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요즘에 신앙하는 사람은 누구 탓까지? 하나님 탓까지. 하나님 탓. 그런데 잠언 1장 9절에 보면 이 길은 자기 이익을 탐하는 길이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자기 이익을 탐하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자기의 길,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 중에서 그 해당되는 성구에서 나오는데 그 성구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세 구절을 제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5장 21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대저 사람의 길이 다 누구의 눈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그분이 쉽게 말하면 뭐 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또요, 내가 그렇게 가릴지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위장하고 포장하고 화장해도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니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뭐까지도 아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네가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알고 내가 다 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모든 길을 어떻게 하신다? 평탄케 하시느니라. 자, 인생이 여러분들 걷기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낸다는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발 길도 있고 낭떠러지 길도 있고 형태로는 별의별 길이 다 있습니다. 그죠? 나는 인생을 살다가 내 혼자 사기 맞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얘기를 해보니 사기 맞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주변에 모두 사기 맞은 사람이. 고독한 길이 있고 눈물의 길이 있고 가난의 길이 있고 느낌으로는 별의별 길이 다 있어. 또 여러분들 현실적인 길에서는 어떤 길인가 하면 여러분 병든 사람들, 백투에덴에 가보니 뭔 사람들이 그렇게 뭔 병이 그렇게 많은지, 이 사람은 이 병으로 오고 저 사람은 저 병으로 오고 별의별 병이 다 있어. 여러분, 파산의 길이 있고 무슨요 직장 잃어버린 실직의 길이 있고 취직이 안 되는 길이 있고 장사를 접는 길이 있고 별의별 길이 다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탄케 하신다. 굽은 길이라도 곱게 펴질 수 있으신 분이시다. 아멘. 상하 고조가 높낮이가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평탄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 그분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걸어가는 길이라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길이고, 혼자 걷기 힘든 길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길이라면 우리를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고생당하는 길이 있으면 정의나 네가 피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는 길도 마련해 주시겠다고요?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시겠다. 오늘 내가 울음이 기숙하는 그런 길이었다면 웃음이 피어나는 길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길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포로에서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병든 자의 몸에서 건강한 자로 38년이 된 중풍병자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개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저 인간들 그냥 확 그냥 아주 막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아주 싸그리 그냥 아주 싹 그냥 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분이 사랑이 생겨서 사도 요한이 됐잖아요.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헌신이 없는 사람에게 헌신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이 얼마나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앞에 섰는데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서 계시면 내가 그 손에다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내가 참 자국난 옆구리에다 내가 손을 넣어보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희생이 부족한 사람에게 희생을 이끌어내십니다. 전에는 무능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니까 이건 찌질이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셨어요. 베드로같이 여러분 참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참아내는 사람이 됐습니까? 또요, 나약했던 사람을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선교여행 떠났더니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있는 것과 달라. 배 타고 가다가 좀 배멀미 좀 나고 따라다니면 이게 형편없어.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돌아와 버렸어요. 혼자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돌아오는 용기도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그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파고를 잠재울 수 있는 그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잠언 16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우리에게 아주 깊게 나타나는데,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걸어보고 싶은 길이 많겠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죠? 예? 인생의 다양한 길을 추구해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야망이 있어요. 사람이 야망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곡식 농사를 많이 지어서 여러분들이 추수량이 많으면 뭔 생각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고 짓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또 부가 쌓이면 또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요. 요즘에는 여러분, 돈이 막 들어온다. 예? 엄명숙 집사님 돈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이거 갖고 돈을 어떻게 벌구나, 투자를 어떻게 해보나, 이런 마음이 또 들잖아요. 예? 아유, 참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하루 저녁에도 기와집을 몇 채를 지었다 해봅니다. 이 사업을 하면 잘 되나, 저 사업을 하면 잘 되나, 누가 뭘 하면 돈 벌었나, 아주 정신이 온통 아주 돈에 곤두서 있잖아요. 예? 참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막 유행가 알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얼마 동안 살고 싶다고요? 한 100년. 기껏 해봐야 몇 년 살고 싶다고요? 100년, 고작이야 100년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얘야, 너 왜 그 길 가려고 하니? 너 분명히 잘못 가고 있다. 네가 가는 그 길보다 이 길이 더 나은 것 같구나. 얘야, 너 이 길로 가야 한다. 그 길이 너를 유혹하고 있는 거야. 나와 같이 이 길을 가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위선과 가짜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이 간섭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담아놓고 있어요. 또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함께 아파하면서 그 일을 마음으로 표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 얼마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동행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때에 따라서 얼리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셨다가 후회하시기도 하시고 흔들어 보셨다가 정신을 차리기도 하시고. 누가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애착을 가지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그를 이렇게 안으려고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잖아. 내 모습 닮게 너를 지었잖아. 너를 존재케 한 것이 나이기 때문에 너 잘못하는 것이 내가 잘못이 크다. 그것 때문에 놓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그룹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우리 카톡방에 9분의 서로 다른 지역의 교회 집사님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하루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유심하게 내가 백투 에덴의 사위하고 함께 간다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사위분이 어떻게 잘 적응하시던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기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본인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괴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단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에게 바로 책망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자녀나 심지어 손주에게까지도 이 사람들이 내 자식이고 내 손주니 내가 어른이니 함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기는 절대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분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자녀들이 혹시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적할 때 자기는 그 말에 그 자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딸아, 용서하거라. 이 엄마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다. 미안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내 속으로 나온 자식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분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위를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불편하게 한 모양이구나. 미안하다. 너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용서하거라 하고 사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더라면 하나님은 그 사위의 마음을 돌이켰을 텐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성령의 음성.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도 하시지만 어떻게? 조용한 음성으로 나에게 애절하게 호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무의미하게 보낸 내 자신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제안하신 집사님과 그룹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러웠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제가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음성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 마음의 자세가요. 나는 사실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 지키는 자입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래. 당신 거기 뭐하러 갔어요? 보호자로 간 거 아니에요? 사회 보호자로 간 게 아니에요? 거기 뭐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가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성전에 따로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뭐라고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뭐 유행가 구절은 잘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디톡스도 하고 그 백투에덴에서 또 양일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좋은데 여태까지 오는 사람 중에 장인이 사위 데리고 온 케이스는 처음이라네. 그러니 막 어때요? 특이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장인이 사위 데리고 온 것은 여태까지 처음이래. 35년 만에 처음이래. 나는 사위가 낫게 해줄 그 마음으로 내가 거기서 겪어보니 이게 딱 답이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이렇게 애둘러서 가지 말고 그냥 바로 직선적으로 가는 게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위한테 권유를 했고 그렇게 갔는데 내가 그 고통에 동참해 주려고 갔는데 혼자 디톡스 시키고 나는 앉아서 좋은 밥 먹고 그러면 제가 또 마음에 뭐 이런 데 데리고 와가지고 뭐 나는 시답 짜는 거 이렇게 먹이고 그냥 장인어른은 앉아서 그냥 현미밥 아주 좋은 거 아주 막 영양식 막 이렇게 먹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할까 싶어가지고 어때요? 같이 따라서 했다니까 디톡스를. 그런데 그 고통에 동참해 주려고 갔는데 불편해?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속에서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10일 동안 디톡스 했는데 그 하루 하고도 그거 못 견뎌? 그래, 알았어. 네가 할 길 네가 알아서 가. 그 마음도 못 헤아리고 네가 정말 인간이야? 여러분, 거기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이건 내 중심의 생각뿐이고 내 의만 두드러지고 비교의 정신이 싹이 트고 원망의 마음과 앞으로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 마음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따로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오만의 정신이 거기에 넘쳤고요.
상대를 측은히 보는 그런 예수의 마음이 간데가 없었어요. 정죄하는 마음과 무시하는 마음과 방관하겠다는 마음과 나와는 아무 관계없다. 이 정신이 도대체 누구의 정신이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 여러분, 거만한 마음에 팔짱을 끼고 조금도 그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고 함께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이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뒤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 하람이 아빠에게 사과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신보미 집사님에게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침을 주려고 했어요. 우리 신영순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 우리 보미가 마음이 약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그 음성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 하는데 어때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집사님, 쉽게 말하면 집사님 따님 편 들지 마세요. 우리가 깎여질 부분은 깎여야 되고 다듬어질 부분은 다듬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 교회에 결석을 해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 신앙 자기가 하는 거지 뭐. 개꼬리 3년을 묻어놔도 역시 개꼬리더만.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들 말이야, 고마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감사의 정신을 어딘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들이라니까.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왜 부흥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진정한 이해와 용서와 화해와 예수님의 정신은 어디 가고 냉담하고 차갑고 날카롭고 비난의 정신과 비교의 정신이 넘쳐나고 은연중에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우월감의 정신과 바리새인적 정신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깎아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패인 곳들이 도두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곳입니다. 예배는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용서되는 곳입니다. 예배는 내가 이해가 불가했던 것들이 이해되는 곳입니다. 예배는 내만 알던 그런 정신이 배려의 정신으로 바꿔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용서와 관용과 이해와 배려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섬기는 일과 자원하는 일과 솔선하는 정신과 나눠지고자 하는 정신이 충만하게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보게 됨과 비판의 정신과 정죄의 정신과 측은함과 국률과 불쌍히 여김과 귀 보는 정신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신이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4절에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은 누구로 말미암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간들 저렇게 간들 모든 길이 다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안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걸 갖고 다 뭐라 그래요? 네가 뛰어봤자 뭐예요?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손오공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 손 안에 있지. 뛰어봤자 어디 가겠어?
내가 새로운 일인 것처럼, 선구자의 길인 것처럼, 혼자 자신만이 걷는 길인 것처럼 도도하게 그렇게 가도 그 길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런 길 저런 길 좁은 길 넓은 길 별의별 길이 다 있어도 그 길의 주인은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 근데 그 뒷말씀이 너무 해요. 사람이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5분 뒤에 일을 못 내다보면서 말이에요. 인간이 무지하고 깨닫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하고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은 필경은 무슨 길이라? 사망의 길이라.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 성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은 의인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깨끗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선한 길에 대해서 특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지혜가 그 의로운 길을 지키게 한다. 그리고 진전이 있다. 변화가 있다. 성화되어 간다. 달라져 간다. 그 의로운 길은 생명이 있다. 그 길은 사망이 없다. 그 길은 곧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와 같다. 여러분이 이게 길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해놨어요. 반면에 악한 자의 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4장 14절에 다니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그런 길 다니지 말라. 그 다음에 4장 18절에 어둠이 있고 걸쳐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고, 15장 19절에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다. 21장 8절에 죄를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져 있다. 패역한 자의 길은 어떻게 해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길 걸으시고 싶으세요? 안 걸으시고 싶으세요? 네?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길이 나옵니다. 잠언 2장 8절에 공평의 길이 있고 성도의 길이 나오고, 2장 13절에는 정직한 길이 나오고 어두운 길이 나오고, 잠언 3장 17절에는 즐거운 길이 나오고, 잠언 4장 11절에는 지혜로운 길이 나오고, 7장 25절과 27절에는 음녀의 길이 나오고 음부의 길이 나오며, 9장 6절에는 명철의 길이 나오고, 10장 9절에는 바른 길이 나오고 굽은 길이 나오고, 이렇게 많은 길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길 위에 다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 위에서 우리의 운명을 마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바라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높고 고매한 길입니다. 사진 한 장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3분 안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비가 온 후에도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그냥 다니던 그런 길이었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비가 온 후에도 갔습니다. 우리가 다녔던 길이 물이 내려가는 길보다 낮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길보다 길이 낮으면 엄청난 물들이 자기 길인 양 쏟아져 내립니다. 내가 다녔던 그 길에 가보니까 길이 다 저렇게 막 물로 다 찼어요. 여러분, 물길보다 낮은 길은 언제나 물길이 될 위험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 제가 그날 운동화 2켤레와 바지 3개를 버렸습니다. 결국 낮은 길의 선택은 신발도 모두 버리고 인생의 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낮은 길, 그런 길을 선택하지 말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사망의 길보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 높고 고매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서 주님 오실 때 다 그 앞에 흠과 점도 없이 서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